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5장 15장입니다. 역대하 5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5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두 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제가 오래전에 하나님께 받은 비전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이제 목회를 하겠다라는 결심을 하고도요, 저는 참 많이 꺾이고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정말 내가 목회를 해도 되는 사람이 많은가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처음 주셨던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스피커로 사용하겠다라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역자로 설교자를 하나님 세우시겠다는 약속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근데 이 스피커는 특징이 하나 있죠. 스피커는요, 연결되지 않으면 소리를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악기가 연결되든지 아니면 음악을 연결하든지 무언가가 꽂혀야지만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스피커가 되는 것이 하나님 제게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의 사랑만, 하나님의 마음만 전달하는 그런 설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붙들고 기도했었습니다. 두 번째는 어린 시절 저의 가장 큰 콤플렉스 중에 하나가 제가 잘하는 것이 없다는 거였어요. 제 주변에 능력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특출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딱히 잘하는 게 없었습니다. 그게 제 안에 큰 콤플렉스였는데 하나님이 그런 음성을 주시더라고요. 좋은 사람을 붙여주겠다. 실력 있는 사람을 붙여주겠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에게 더하여지고 또 그것이 한 몸이 되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들이 서로 돕고 연합하여 온전한 한 몸을 이루는 것, 이것이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교회라고 부르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너를 통해 세우겠다 약속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야기하기가 좀 어감이 이상합니다. 저 이단 아니에요. 네, 하나님이 저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사람으로 세워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세 번째가 불 붙이는 자로 쓰겠다라는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라이터. 그래서 제가 좀 어린 마음에 하나님 라이터 그 조그만한 불은 너무 좀 작잖아요 라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하나님의 라이터로 쓰시겠다라고 약속을 주시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요, 불을 붙이는데 꼭 강한 불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불은 아주 커다란, 얼마 전에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던 화재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이 경상도 일대에 아주 엄청난 화재가 있어서 1조 원이 넘는 1조 8천억에 가라는 그런 재산상의 피해를 내는 큰 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이라는 것은요, 이 작은 라이터 불이나 그 커다란 산불이나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저에게 불을 붙이는 데는 꼭 그렇게 커다란 불일 필요가 없다. 작은 라이터로도 얼마든지 큰 불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저에게 이 불 붙이는 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제가 이 기도를 붙잡고 기도한 것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모릅니다. 불 붙이는 자로 사용해달라고, 또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스피커로 사용하게 해달라고, 이 세 가지 기도를요 제가 매일 했습니다. 기도를 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했던 기도 제목이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기도해 왔으니까 당연히 제가 불을 잘 붙이는 사람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불을 잘 붙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불이 잘 붙지 않더라고요. 설교의 자리에서 불이 잘 붙지 않았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불이 잘 붙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제가 이 불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배우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어느 날 문득 제가
일출이 너무 보고 싶은 겁니다. 해 뜨는 게 보고 싶은 거예요. 그 시기가 저에게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상황적으로 시기적으로 저에게도 아내에게도 너무 지치고 힘든 일들이 가득할 때였어요. 우리 힘으로 헤쳐나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사건들이 사고들이 계속해서 겹쳐지는 때였습니다. 우울감과 불안감의 극에 달했던 어느 날 갑자기 저도 모르게 야밤에 해 뜨는 게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아내에게 해 뜨는 걸 봐야 되겠다. 일출이 어디가 제일 빨리 뜨는지 찾아봐라. 나 일단 차를 몰고 갈 테니까 당신이 찾아봐라. 나 무조건 가야겠으니까 애들 데리고 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저희 첫째와 둘째를 데리고 출발했습니다. 그때 저희 둘째가 제가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데 한 100일도 안 됐을 100일 막 지났을 그런 무렵으로 기억합니다. 그 어린 아이를 데리고 갑자기 차를 타고 그 강원도에 있는 추암 해수욕장, 거기가 일출이 명소래요. 거기 촛대바위라는 초 모양을 하고 있는 바위가 있는데 그 촛대 사이로 뜨는 해가 아주 장관이랍니다. 그 아내가 제가 운전하는 사이에 급하게 일출 명소를 찾아보고 그곳으로 출발했습니다. 뭐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 몇 년 전 일이라서. 근데 한 3시간 반 이렇게 갔던 것 같습니다. 차를 열심히 타고 추암 해수욕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언제쯤인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꽤 추웠고 쌀쌀했습니다. 또 새벽 시간이다 보니까 더 춥게 여겨졌던 것 같아요. 이제 도착은 했으니까 조금만 한두 시간만 기다리면 해 뜨는 걸 볼 수 있다. 설레이고 부푼 마음이 안고 있었습니다. 힘들게 운전해 왔지만 괜찮아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차가 멈추니까요, 애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우는 거예요. 가는 길에 분명히 잘 잤거든요. 칭얼대지 않고 가는 동안 잘 잤어요. 그런데 이제 차를 딱 세워놓고요, 너무 추워서 시동을 켜놓고 히터를 켜놓은 채 차에서 잠깐 대기하고 있는데 한 10분도 되지, 차 멈춘 지 10분도 되지 않았는데 둘째도 첫째도 다 깨서 엉엉 우는 겁니다. 근데 시간이 이미 새벽 4시, 3시 막 이런 시간이고요. 가게들은 다 문을 닫았습니다. 어디 들어가서 잠깐 아이를 진정시킬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차를 한번 애들 재우려는 목적으로 동네를 차를 타고 한 바퀴 도는데 차가 움직이니까 애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자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상황에서요, 해가 뜰 때까지 이걸 빙빙 돌고 있다가 다시 집까지 차를 타고 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차라리 지금 좀 체력이 있을 때 다시 집으로 돌아가자. 아내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한 3시간 반을 달려서 도착하자마자 동네를 한 10분, 20분쯤 돌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그 해안가에 있었던 텐트 하나가 생각나는 거예요. 아, 우리에게도 텐트가 있었더라면, 텐트만 있었어도 거기서 우는 아이를 진정시킬 수 있었을 텐데, 차가 좁고 작으니까 아이를 안아서 달랠 만한 공간이 없으니까 내려서 애를 달래자니 너무 춥고, 또 차에서 달래자니 카시트가 다 있고 이러니까 뒷공간에 저희가 앉을 공간조차 없는 거예요. 그래서 텐트가 제 머릿속에 꽂혀버렸습니다. 아, 텐트만 있었어도 우리 아이들 저기서 진정시키고 해를 볼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저희 캠핑이 시작되었습니다. 캠핑을 시작하게 되면서 이른바 불멍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불멍이라는 건 뭐냐면 장작에 불을 피우고 그걸 멍하니 쳐다보게 된다 해서 불멍이래요. 그 불멍이라는 게 있는 줄도 모르고 살다가요, 와, 그래 나는 불 붙이는 자인데 이거 나를 위한 취미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처음 불을 붙일 때 저는 스스로 불 잘 붙이게 해달라고 10년을 기도했잖아요. 아, 불 붙이는 거 껌이지, 나 잘 붙이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와, 근데 장작에 불 붙이는데, 혹시 장작에 불 붙여보신 분 계신가요? 처음 해봤는데요, 라이터로 그걸 붙여보려고 했는데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아, 택도 없는 겁니다. 뭐 종이를 모아보고 뭘 해보고 다 해보는데요, 불이 도저히 그 나무로 옮겨 붙지 않는 겁니다. 그냥 라이터 불로 좀 종이나 이런 것들을 모아서 불 붙이고 이걸 옮겨 붙이면 충분히 붙을 줄 알았는데, 연기만 한참 나고요, 결국은 실패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검색을 해보고 공부를 하고 토치가 있어야 된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부탄가스에 토치를 연결해서 강력한 화력이 있어야지 불이 붙는구나. 그 뒤로 토치를 제가 구매했죠. 그리고 이제 다음 캠핑만을 기다렸습니다. 이제는 토치가 있으니까 나 불을 붙일 수 있을 거야.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실패했습니다. 토치만 있으면 금방 붙을 줄 알았습니다. 라이터로 불 붙이면 금방 붙는 것처럼 토치는 화력이 세니까 그 센 화력으로 나무에 잠깐 갖다 대면 붙을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저는 불 붙이는데 5분 10분을 쏘고 있어야 되는 줄을 몰랐던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장작에 불 붙이기 위해서는요, 잠깐 10초 20초 뭔가 초에 불 붙이듯이 잠깐 갖다 대는 것으로 붙지 않고요, 5분이고 10분이고 계속 쏴줘야 불이 붙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불이 붙기 시작해야 그게 옮겨 붙게 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큰 나무에 불을 붙이기 전에 착화제라고 해서요, 뭐 기름이나 식용유 같은 것들을 뿌리기도 하고요, 휴지나 종이 같은 것들을 모아가지고 불 쏘시개로 쓰기도 합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전혀 몰랐던 거예요. 몇 번의 실패와 공부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불 붙이는데 자신이 생겼습니다. 제가 불 붙이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는 기도했지만요, 실제로 한 번도 불 붙여보지 않았던 거예요. 10년이나 불 붙이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서도요, 실제로는 제가 불 한 번 붙여본 적이 없는 거예요. 불에 대해서 전혀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불이 어떤 건지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불을 붙일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그 캠핑을 다니면서요, 불 붙이는 거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불 붙이는 시간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냥 캠핑장에 앉아서요, 그 불을 보고 있으면서 묵상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왜 불 붙이는 자가 되게 한다고 하셨습니까? 왜 다른 좋은 사역의 그림들이 많은데 왜 저는 불 붙이는 자입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묵상하는데 불이 뭔지 알게 하시더라고요. 첫 번째, 불이라는 것은요, 생각보다 잘 붙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불은 쉽게 붙을 줄 알고 금방 옮겨 붙을 줄 알지만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직접 토치로 불 한번 붙여 보십시오. 이게 이렇게까지 안 붙는다고 싶을 정도로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불은 제일 먼저 어디에 불을 붙이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큰 나무에 장작에 불을 붙이려고 하면요, 5분을 써도 10분을 써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착화제라고 해서요, 기름을 뭉쳐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는요, 라이터로 그냥 한번 딱 붙이고 던져 놓으면요, 지가 알아서 불을 다 붙여요. 기름 한 바퀴 두르잖아요, 지가 알아서 잘 붙습니다. 그런데 그 커다란 나무에만 불을 붙이려고 하면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불의 시작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아무리 작은 불로 시작했다고 해서 그 끝도 작지 않습니다. 불은 시작과 상관없이요, 붙기만 하면요, 활활 타오르기만 하면요, 엄청난 결과를 낸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타오르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불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태울 것을 다 태우고 나면요, 사그라들기 마련입니다. 불멍을 하다 보면요, 장작을 계속 떼는데 이 장작 넣는 타이밍이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뭐 불 붙이는데 타이밍이 뭐 얼마나 중요하겠어라고 생각하시겠지만요, 생각보다요, 장작이 타오르는 그 타이밍이 길지 않습니다. 나무가 너무 활활 타오르고 있을 때 장작을 계속 넣으면요, 오랫동안 태우지 못하고 짧은 시간 안에 나무가 다 타버립니다. 화력이 너무 세서요. 그렇다고 해서 다 꺼져갈 때쯤 나무를 넣으면요, 화력이 약해서 나무로 옮겨 붙지를 않아요. 그 적당한 타이밍에 적당한 순간에 그 장작을 공급해야 불이 끊이지 않고 적당한 화력을 유지하면서 유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그렇더라고요. 기도의 공급이 끊어지면요, 열정이 끊어지면요, 태울 것이 사라지면요, 불은 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물기를, 수분을 머금은 장작은 잘 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장작도 보면요, 바짝 마른 장작이 있고 좀 습기를 머금고 있는 장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캠핑을 하게 되면요, 이렇게 캠핑에 불을 때우면서 지금 주변에 뭐가 있어요? 나무가 둘러져 있죠. 저 나무는 왜 저 불 옆에다 저렇게 둘러놨을까요? 말리는 거예요. 맞아요. 습기가 있는 장작도요, 불 옆에 저렇게 불 옆에 세워두면요, 이 열기로 인해서 나무가 머금고 있던 습기를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무가 잘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잘 붙어요. 결국은요, 이 수분을 머금고 있는 그 습기는요, 불 옆에 있어야지 날아가는 겁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이 세상의 염려와 걱정으로 기도가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기도가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 내가 너무 지쳐서 그래, 좀 쉬어야 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어디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기도의 자리로부터 멀어지면요, 회복이 있어야 되는데, 치유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마음이 그렇던가요? 아니요. 쉰다고 해서요, 휴식을 취한다고 해서요, 그런 기도의 열정이요, 그 뜨거움이요,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오히려 더 기도의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못하더라도 누군가 기도하는 그 성령의 불을 내가 쬐고 있어야 내 안에 있는 습기가 날아간다는 겁니다. 기도의 불 기운 곁에 머물며 그 기도의 불 옆에 붙어 있으면요, 언젠가 반드시 불이 붙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법칙이 있습니다. 불은 뭉쳐야 잘 탑니다.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쪽에 있는 사진들은요, 장작들이 아무렇게나 막 너부러져 있어요. 그리고 하나의 장작들은 잘 뭉쳐져 있고 모아져 있습니다. 어느 쪽에 불이 더 잘 붙겠습니까? 당연히 오른쪽이죠. 저한테 오른쪽 맞죠? 네. 오른쪽에 있는 장작이 훨씬 불이 더 잘 붙습니다. 장작을 어떻게 포개고 어떻게 겹쳐 두는지에 따라서요, 불 붙는 속도와 화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뿐만 아니라요, 불의 모양도 달라집니다. 불멍이라는 것은요, 불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불을 보기 위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불이 아름다운가 아름답지 못한가, 이게 의외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불멍을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화롯대에도 돈을 많이 써요. 왜냐하면요, 이 화롯대가 어떤 모양인가에 따라서 나무를 쌓을 수 있는 모양이 달라지고요, 나무를 어떻게 쌓느냐에 따라서 불이 타오르는 모양이 달라져요. 잘 이해가 안 가시죠? 근데 이거에 미친 사람들은요, 빠진 사람들은요, 이 쇠로 된 그냥 화롯대 하나 사는데 몇십만 원을 씁니다. 아무런 특별한 기능이 없는데도 단순히 더 예쁜 모양을 보기 위해서요. 불은 뭉쳐야 잘 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 뭉쳐야 산다라는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이 마침내 성전을 완공하고 다윗성에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습니다. 성전 지성소에 이제 그 언약궤가 안치되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였습니다. 120명의 제사장들이 나팔을 잡았고요, 수많은 레위인 찬양대가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들고 섰습니다. 마침 제가 또 새벽 기도할 때 이 본문을 앞서서 했던 적이 있죠. 이 다윗이 제일 먼저 정비하고 점검했던 것이 이 예배의 자리, 이 찬양단을 점검하는 것이었다. 찬양단이 신령한 노래라는 것이 단순한 찬양이 아니라 예언하는 것이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결정적인 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 13절 말씀에서 처음에 나오는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라는 단어입니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었다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어로는 에하드, 하나됨을 뜻하는 것입니다. 나팔수 120명이요, 각자 화려한 소리를 낸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 내가 얼마나 뛰어난지 각자의 찬양대가 각자의 목소리를 주장한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목소리를 낼 때는요, 개인이 얼마나 잘하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얼마나 하나된 소리를 내는가라는 것이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일제히 하나된 소리를 낼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을 모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되기 위해서 그 하나됨을 목표로 마음을 모았기 때문이에요. 오케스트라를 연주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뭘까요? 이 여러 가지 악기들이요, 수백 가지의 악기들이 모여서 하나의 소리를 낼 때, 하나의 화음을 이루어갈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 시작에 있습니다. 이 연주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뭘까요? 악기들이 조율입니다. 그 악기들이 가지고 있는 소리를 하나로 뭉치는 거예요. 현악기들, 관악기들은요, 그 기준점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소리가 조금씩 달라지게 되는데요, 그걸 하나로 만드는 것이 조율입니다. 그래서 이 현장에 있는 수백의 악기들을요, 하나의 기준을 잡고 이 기준에 맞추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시작입니다. 조율이 갖춰지지 않은 악기로 연주를 하면요, 아무리 연주자의 실력이 뛰어나고요, 아무리 유명한 지휘자가 와도요, 좋은 소리를 만들어낼 수 없어요. 왜요? 그 작은 소리 하나들이 불협화음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들이요, 마치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어디로 갔다 그랬죠? 각기 제 길로 갔다.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의 마음으로 뭉쳐야 되는데요, 연합해야 되는데요, 한 몸 된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되는데요, 우리의 성질은 그렇지가 못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각기 제 길로 가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사람은요 각자의 생각으로, 각자의 마음으로, 각자의 행동으로 그 각자의 길로 가버립니다.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 존재들이 누구를 위해서 하나로 뭉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하여서 마음을 모으는 거예요. 열정을 모으는 겁니다. 헌신을 모으는 겁니다. 그럴 때 일제히 소리 내는 거죠. 그 일제히 소리 낼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신약에서도 비슷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익숙한 말씀이죠. 우리가 특세하는 동안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엄청나게 많이 반복하셨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는 것이요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붙잡혀 가면서부터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핍박과 억압이 강해지게 됩니다. 그 뒤로 사람들이요 모일 때마다 문을 닫아놓고 걸어 잠근 채 몰래 모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행전 2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온 성도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왜요? 결단하는 마음, 결심하는 마음, 작정하는 마음. 여전히 그들에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들에게는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누구를 위해서 모인 겁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모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였다고요. 그래 모여서 한 것이 뭡니까? 기도한 것이었죠.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 이후로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망설임이 있었다고요. 근데 그것이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일어날 때 그 모든 두려움이, 그 모든 억압이 해방되고 정말 경험하지 못했던, 느끼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경험들이 부어지지 않습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어땠습니까?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4절에서는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할 정도로 구름이 그 예배당을, 성전을 가득 채웠다는 것입니다. 앞을 구분할 수 없고 방향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가득 구름이 채우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해왔다는 거죠. 그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신령한 은사를, 신령한 능력을 더 이상 구하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는 전 세계가 경이롭게 바라보던 정도로 뜨겁게 기도하던 나라였습니다. 한국 교회의 새벽기도, 철야기도, 그 나라를 위해 열정으로 한 마음으로 기도하던 그 열정이요, 그 뜨거움이요, 그 성령의 불이 언젠가부터 조금씩 식어가고 있습니다. 언젠가부터는요 우리가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것조차 경계하고 조심하고 있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던 그 모습들이 언젠가부터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체면을 차리고 스스로 기도의 불을 꺼버리는 동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세상에서는요 무당들이 버젓이 활동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기독교 줄었습니다. 불교 줄었습니다. 천주교 줄었어요. 모든 종교가 줄었습니다. 유일하게 딱 하나가 흥했어요. 뭘까요? 무당들입니다. 전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숫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무당들이 버젓이 방송에 나오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요 무당들이 굿하고 전보는 것을 서바이벌 경쟁을 하더라고요. 칼을 흔들고요, 방울을 흔들고요, 뭐 깃발을 흔들고 뭐 깃발을 뽑고 막 눈을 까디집고 알아들을 수 없는 주술을 외우는 것이요 TV를 통해서 방영되고 있다고요. 얼마나 비참한 현실입니까? 최근에 영화들을 보십시오.
좋은 교회의 모습, 좋은 목사의 모습이 나오는 미디어들 보신 적 있습니까?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옛날에는 시상식에서요, 상 받을 때 연예인들이 이런 고백들을 많이 했죠. 이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린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랬는데요, 이게 이제 불법이래요. 불법. 방송 앞에서 방송하는 카메라 앞에서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러면요, 종교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돼서 불법이랍니다. 근데 이게 불법이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점하는 거는요 TV에 예사로 나와요. 굿하는 것은요 TV에 예사로 나온다고요. 세상이 얼마나 교회를 핍박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하고 영화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 신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을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요, 굉장히 이상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영화들에서요, 교회를 비판합니다. 비난합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기독교 신자들조차요, 잘못된 것처럼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소리 내는 것이, 방언하는 것이 뭔가 잘못된 것 마냥, 죄인 마냥 스스로 숨기고 절제하고 억압하는 모습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비참한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더 이상합니까? 점쟁이들이 닭에 피를 뿌리고 피를 머금고 입으로 그 피를 뿌리면서 칼을 흔들고 방울을 흔들고 작두를 타는 것과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는 주술을 입으로 중얼중얼 거리면서 눈을 까디짓고 막 춤을 추는 것이, 그것이 이상합니까? 모여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이상합니까? 저는 뭐가 진짜 이상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그 방언의 기도가, 그 예언의 기도가 왜 귀신을 부르는 그 주술보다 더 이상한 취급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왜 세상은 무속신앙을 점점 당당하게 드러내는데 왜 우리는 그들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 방언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인 마냥 숨어야 합니까? 빛이 희미해지면 어둠이 짙어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교회에 성령의 불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기도의 불을 축소시켜가고 있습니다. 그 자리를 이 악한 영들이, 이 귀신들이, 이 무당들이 집어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다시 타올라야 할 때입니다. 뜨겁게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불의 속성 중에서 제가 영원한 불이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영원한 불은 없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에 엄청난 부흥을 허락하셨습니다. 한국인들의 절반이 예수 믿는 시대가 있었다고요. 불과 얼마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이렇게 돼버렸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눈물로 기도하지 않고요, 더 이상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무릎 꿇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크고 무서운 불이라도요, 아무리 거대한 불이라 할지라도요, 탈 것을 다 태우고 나면요 식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꺼져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한국교회에 커다란 불이 임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장작이 공급되지 않고 연료가 공급되지 않으니까요 점점점 꺼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연소에 3연소가 있답니다. 불을 피우려면 3가지 요소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가 가연물입니다. 가연물이라는 것은 불이 탈 것, 재료, 땔감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산소입니다. 세 번째는 점화원, 불이 시작되는 불이 있어야지 탈 수 있답니다. 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사자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를 통하여서요, 하나님의 불을 붙이게 하십니다. 그 아주 작은 불이라도요, 그 불이 시작되는 어디에 붙느냐에 따라서 그 불의 결과는 전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커다란 장작 앞에 라이터로 아무리 지져도 불이 붙지 않겠지만요, 기름이라면, 알코올이라면, 작은 휴지라면 불이 얼마든지 쉽게 옮겨 붙겠죠. 산소가 필요한 건데요, 산소는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요, 어디에나 있다고요. 불 붙을 준비는 이미 되어 있습니다. 뭐가 준비되어야 됩니까? 땔감만 있으면 돼요. 땔감만. 아무리 습한 땔감이어도 좋습니다. 말라버린 땔감이어도 좋습니다. 커다란 장작도 좋습니다. 작은 나무 쪼가리라도 좋습니다. 지금은 모아야 할 때입니다. 어떤 장작이라도요, 어떤 땔감이라도요, 지금은 모아야 할 때입니다. 그 불 앞에서 습기가 많은 장작이라면요, 습기가 많을 때까지 불을 쬐어줘야죠. 너무 커다란 나무라면요, 그 나무에 옮겨 붙을 때까지 그 작은 불들이 연합해야 되겠죠. 지금 우리는 불 붙여야 하는 때입니다. 레위기 6장 12절 13절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했습니다. 시작.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불을 꺼뜨려서는 안 됩니다. 불을 피워 나가야 합니다.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는 불을 피워야 합니다. 그리고 먼저 우리가 앞장서야 합니다. 제가 새벽기도 때 예언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예언은 점을 맞추는 것처럼요,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맞추고 점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점사를 보는 것은요, 뭔가 다가오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세상의 점입니다. 하지만 예언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언하는 것이고요, 믿음으로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점들은요, 그런 일들이 생길 때까지, 다가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지만, 내 자리에서 오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지만, 예언은 미리 성취되는 것이에요. 누구의 약속으로요? 하나님의 약속으로요. 여호와 일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고요. 이 준비가 언제라 그랬습니까? 아브라함 이삭을 드리기 전이었어요? 후였어요? 드리기 전이었습니다. 아직 순양을 보지 못한 때 하나님이 제물을 준비해 두셨어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아직 마라의 물이 맑아지지 않았을 때 여호와 라파, 하나님 치유하신다, 고치신다. 이것들이 예언이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언은 무엇입니까? 약속입니다.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예언의 주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솔로몬의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가득 덮었던 것은요, 하나님의 성전이 아름다웠고 거대한 성전이 처음 지어졌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 언약궤나 하나님께 드려지는 성구들이 좋은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일제히 마음을 모아 하나님을 찬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와 반드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역사를 일으키는 데는요, 좋은 성전 건물 필요 없습니다. 많은 사람의 숫자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하나 되는 마음, 정말 일제히 소리내는 그런 열정이 우리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나의 어떠함 때문에, 나의 잘나고 나의 못나고 때문에 하나님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시기도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흠있고 깨졌지만 서로 연합하고 서로 보듬어주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이해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흩어져 식어가는 장작이 아니라 서로를 뜨겁게 끌어안고 불타오르는 그런 장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가 힘드신 분들은, 기도가 어려우신 분들은 옆 사람의 기도라도 들으십시오. 그 마음으로 응원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기도가 안 되는데 저 사람 뜨겁게 기도하네요. 저 사람 더 뜨겁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요, 이 사람이 뜨겁게 하는 그 기도가, 그 성령의 불이 나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마음을 모으기만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을 모으기만 하면, 우리가 입술을 모으기만 하면, 우리가 일제히 소리 내기만 하면 하나님 반드시 성령의 불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일제히 뭉칠 때 하늘은 반드시 열립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뭉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다 함께 한 마음으로 그 부를 구하며 부흥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